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어 하늘의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힘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믿음으로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아,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따라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죄와 어둠을 이겨나아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와 어둠을 이겨나아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합당하는 주님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자리 임지하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14장 이어서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기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기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끼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구원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197장 성령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그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눈이 여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특히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눈에 내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자세히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라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열매라, 성령의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은사가 많은가, 어떤 모습이 많은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케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이 땅, 이 가정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케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분냄과 또한 하나님 당짓는 것과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나,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합과 용납과 안아줌과 용기와 격려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주장히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사고, 눈물과 한숨, 그리고 근심 걱정이 끊지 않는 이 땅 위에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범한 모든 죄와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뿐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도 못하면서 축복을 구하고 강건함을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그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그릇에 담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의사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거도 다음 달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한 일꾼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고 찬양의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더욱 커져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단위 오르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영과 용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대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던 말씀과 같이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문제는 답을 얻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시고 길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겸손히 묵상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드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흠명하여 주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3월달 이제 입학하고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으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공부할 때 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예배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함께하셨던 그 위로와 은총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은 열려지게 하시고 묶여진 것들은 풀어지는 놀라운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부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교회 옆에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또 평일에도 교회 식당 커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사용하실 때 커피 사용하는 선교 기금으로 우리 모금하도록 합니다. 커피 사용하실 때 금액은 자발적으로 1,000원 이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커피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전액 우리 선교하는데 사용케 되어집니다. 기억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부 단기 선교로 필리핀 바세크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7월 말일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여름 휴가 이렇게 필리핀 바세크로 이렇게 잡아보시고 프로그램이나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17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5일간 새벽 5시 10분에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근거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리라 이 주제로 제17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최영희 집사님, 이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때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2층 교육관에서 2시에 모여진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와서 너희 마음과 살펴볼 수 있으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과 또한 주의 치유케 하심과 주의 평강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요즘 심란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즘 심란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핀 꽃, 활짝 핀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잠언 17장 말씀과 같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가 마른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 그 뼈 조각. 여러분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골이 됩니다. 하얗게 변해버리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뼈가 마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웃음기가 사라진다 합니다. 웃음이 사라진다 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가량 웃는다 말합니다. 젖을 먹다가도 웃고 또 갓난아기들 자다가도 쌩긋쌩긋 웃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미끌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웃습니다. 까르르 웃습니다. 목사님 웃겨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넘어져도 안 웃습니다. 물론 웃기야 웃겠죠. 비웃겠죠. 치칠맞게 저렇게. 제가 넘어질 뻔한 것을 보시고 웃는 분들은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통계청 내용을 보게 되면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라 말합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하루에 5번 웃는다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50번 웃는다 합니다. 그 여성이 굉장히 많이 웃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쑤시다, 아프다, 죽겠다 해도 아직까지 쌩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웃으십니다. 많이 웃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아프긴 아프죠. 아프지만 웃음이 많으니까 오래 사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뼈가 마르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염려, 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어떤가? 첫째는 영적 지도자.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근심케 된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진 것이죠. 두 번째, 이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심란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것을 따라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었죠. 고스란히 빌립보 도시가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집사님 큰일 났어 이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서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분위기인 것입니다. 개인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심란하죠. 교회가 어수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 가운데 큰일 났다라는 말이 있죠.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큰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일,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일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일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외적인 것. 사업이 휘청거린다, 직장에서 쫓겨났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한다, 자식이 집을 나갔다,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진짜 큰일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란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렇게 권면하는가? 염려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 외적인 것을 지켜주신다? 아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내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냐?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 대신 기도해라. 심란한 문제를 만났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책값, 아이들의 학용품,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누가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제잘거린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참새가 뭐라고 하는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참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난 겨울 잘 버텼어. 잘 견뎠어. 이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저는 암만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도 굶기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요청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나사렛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또한 성경을 많이 집필했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천사와 같은 광명을 가지고 있고 언변에 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았습니다. 몰골도 꾀재재합니다. 거기다가 말도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모습, 근사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 있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가 번지를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겉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나사렛 사람?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듭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4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을 심란케 하는 그런 문제들 만났습니까?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평강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주님 안에서 풀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또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데 주님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찾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 인생마다 나를 심란케 하는 문제,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가 있다 합니다.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만화가 있다. 근데 이 만화가 왜 유명한가? 이 만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어떤 문구가 있는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은 없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은 없다. 그런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망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항상 도망가도 우리에게 낙원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문제, 근심케 하는 문제,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심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정돈이 되면 주변이 정돈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돈되면 환경이 생활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복잡하죠. 생활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신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쏟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몸만 지켜지고 우리의 몸만 보호받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몸도 지키시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영적인 소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염려 대신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의 소관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8절,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배운 것을 행하라. 바울에게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을 배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란케 하는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가 있습니다. 백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십니다. 교회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아이들 있죠? 꼭 성경 한 절씩 읽어주세요. 아니, 한 장씩도 좋습니다. 한 절도 좋고 좀 한 10구절 정도 읽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아이의 그 심성이 정말 그 놀랄 정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굴에 생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끝의 머리라는 것이죠. 끝의 머리. 다시 말해서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느낍니다.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아무개야 너 얼굴 정말 달라졌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교회만 잘 다니고 있는데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병도 치유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의 영도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심란합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인생이 심란합니까? 그럼 그때 죽어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세시봉이라는 그런 이제 가수 이렇게 트리오 가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영주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그 사촌형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 죽는 날까지 아무튼 뭐 그런 시. 그분도 신앙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작곡했던 그 노래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심란케 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길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실타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실타래. 여러분들 그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뜨개질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벙어리 장갑.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벙어리 장갑이라고 안 합니다. 손모아 장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맨날 잊어버리니까 줄을 길게 매달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장갑을 많이 떠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갑을 뜨다가 실타래가 처음에는 가지런히 감겨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꼬이고 헝클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감겨있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실타래처럼 꼬이고 헝클어지고 묶여버리는 것. 그것이 꼭 우리 인생, 우리 관계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얽혀진 실타래, 묶여진 실타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실타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 꼬인 대로 놔둔다. 꼬인 대로 놔둔다. 그러면 계속 엉키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꼬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다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얽힌 실타래에 만났는데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이냐? 단칼에 잘라버린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할 때 고르디오스 매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 그런 그 전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풀다 못 풀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합니까? 풀긴 왜 풀어? 잘라버리지.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라버리면 이런 행동은 독재자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라버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다 죽여.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아픔이 생기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얽힌 실타래, 꼬인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묶인 것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묶인 인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기도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또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신다 했죠. 생각을 지켜주신다.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그 사람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얽혀진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심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 염려케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3월 25일 5시 10분 제17자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들 노후가 편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해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머리 안 감으셔도 됩니다. 화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예전에 사역할 때 그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머리를 못 감았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치질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주 안에 섰을 때 그때 심란한 문제에서 평강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키시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나누고 심란케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어수선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있지요. 강력한 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지혜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뒤를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뒤를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또한 심란케 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 앞에 견고한 진, 우리 인생 앞에 견고한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이사의 문제, 또 하나님 직장의 문제, 물질과 또한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심란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직과 승진과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서는 자들마다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정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분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부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문제들, 또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케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사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탄식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새 생명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심란함에서 평강의 자리로 옮겨지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